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어플 혹은 성경책 그리고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요압의 안부와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야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야도 죽으니라. 아멘. 마음의 중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예의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셔서 세우셨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였지만 다윗도 인간이기에 절대적으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이 다윗과 우리야를 비교할 때에 우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시는지 또한 다윗의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기 앞서서 한 유튜브를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남학생, 여학생, 고등학생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성이 나와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두 가지 패턴이 뭐냐면 남학생이 앉아 있고 굉장히 몸매가 좋고 아름다운 20대의 여성이 나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이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어떠한 시선이 다른 쪽으로 쏠리면은 탈락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넘어가지 않는 남자가 있을까요? 사실상 이거는 성별을 떠나서 이 아름다운 그러한 것을 보고자 하는 욕구, 그러한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10명 중에 한 1명 정도 성공할까 말까 한데 정말 극한의 인내심을 시험하게 됩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유혹하는 여성이 스킨십도 과감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여학생의 경우는 더 합니다. 제가 봤는데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굉장히 몸이 좋은 남자의 20대 남성이 나와서 그 우통을 다 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여학생이 눈이 안 돌아가려고 막 하는데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바로 해가지고 뿅망치를 맞아서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강도를 높여갈 경우 굉장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런 이성에 관해서 유혹을 받는 진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을 받을 때에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최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셉의 일화를 살펴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무엇이냐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방법 말고는 사실상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굳세여서 정말 앞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쪽에 눈을 돌린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간음죄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간통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다윗은 오늘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어떠한 약한 부분을 드러내어서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또한 배경을 보면은 그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순간에 한운이라는 사람이 조문 온 사자들을 욕하면서 이 전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발생하면은 다들 엄청난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베이징 올림픽을 치rum으로써 또한 이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러시아는 16일 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벌써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봤을 때에 굉장히 이 긴장 상태의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전쟁을 치rum으로써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왕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특이한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이 11장 1절을 보면은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낸 후 다윗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와, 탐욕이 일어나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녀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알아보게 하고 그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침하게 되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성경에서 그녀의 이름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며 남편은 다윗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동침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뻔한 스토리처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가 성경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에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이면 어떻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바로 죄를 고하고 죄값을 달게 받겠다. 아니면은 나는 이것을 덮기 위해서 철두철미한 계획들을 세워서 하겠다. 근데 막상 우리가 생각으로서 이것을 대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취할지 잘 모릅니다. 막상 진짜 내가 그 순간에 있다면 아마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떠한 순간으로 덮게 되면 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더 포함하여서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의 속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내가 죄를 저질렀던 것을 정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를 했다면 사실은 이 일로서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완악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사실은 병법에서는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도살인지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 암살 혹은 이러한 계략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인데, 이 다윗은 군대 장관인 요압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자신이 잘못을 했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단서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아를 당장 왕궁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받자마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에게 우리아를 보내게 됩니다. 이 어떤 이유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명령하였다라는 것은 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던 모든 부하들은 이 전장에서 장수가 필요한데 이 우리아라는 장수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소환하여서 명령을 통하여서 소환하는 것은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였고 다윗이 이것을 덮기 위해서 얼마나 큰 생각을 가졌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곧 전장에서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과의 안부 그리고 군사들의 안부, 전쟁의 상황을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마치 전쟁의 상황을 알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모양새를 주지만 진짜 속셈은 8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네, 11장 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을 나가매 왕의 음식이 뒤따라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을 물어본 다음에 이 신하를 돌려보낼 때에 음식이 따라 나가면서 그 아래서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발을 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발을 씻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은 고대 근동에서 이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여행자가 집에 왔을 때 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발이란 단어를 남성에게 사용할 때는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남성의 성을 의미합니다. 곧 이 이야기가 발을 씻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너가 집으로 가서 너의 아내와 관계를 맺어라 라는 그러한 표현을 은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뜻을 알고 나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때에 담배를 피던 친구들이 사용하던 은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구름과자 있냐? 구름과자 있냐?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구름과자? 그게 뭐야? 새로 나온 과자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구름과자가 뭐냐면 바로 담배를 얘기했습니다. 이 흡연을 할 때에 구름이 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자처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은어까지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윗은 우리아에게 이 의도한 바를 흘린다라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급급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남성에 사용하는 이 발이라는 의미가 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왕으로서 이 단어를 담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다라는 것과 달리 다 왕의 명령대로 우리와 밧세바가 동침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죄가 덮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생각과 달리 매우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자신이 매우 좋은 왕으로 보이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아에게 음식과 여러 가지 하사품을 주었지만 우리아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의 문에서 왕의 부하와 같이 잠을 청합니다. 다윗이 계획했던 것이 실패하자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여 질문합니다. 왜 집에 가지 않느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속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연기를 하면서 이유를 묻습니다. 우리아의 질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전우를 생각하며 어떻게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왕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며 왕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을 보여줍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둘의 이미지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왕의 속셈에 비해 이 사람은 바보처럼 그 속셈도 모르고 매우 충성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이 우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잠시만요. 몇 절이었지? 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내 주 요압과 내 왕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우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11절 앞쪽에 보면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지금 다윗성에 있지 않고 어디 있냐면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곧 성역이자 거룩한 곳이 선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사람이 있으려면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서 있어야 하는데 이 전쟁 가운데 언약궤가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자 곧 동시에 뭐냐면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갖는 것은 사실상 금지가 됩니다.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 전쟁터에서 벗어나 왕궁에 있지만 이 우리아는 나는 아직 전쟁 중에 있고 그 언약에 참전한 성전에 참전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성결하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기에 내 아내와 잘 수 없음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러한 왕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 말씀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며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리라 하고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의도한 대로 실패하자 또 다른 차선책을 준비했던 게 뭐냐면 바로 술을 먹이는 거였습니다. 술을 먹여서 자신의 이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술을 취해서 결국에는 집으로 가서 잘 것이다. 아내와 함께 동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우리아는 다윗의 생각과도 달리 이 맨정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또한 깨닫고 마지막 최악의 수단을 쓰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요압에게 이야기해서
전쟁이 심한 곳에 요압을 앞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이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적군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보이라고 전쟁이 심한 곳에 이 우리아를 보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이 다윗이 예상했던 대로 이 전쟁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자신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우리아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 보았던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과 다윗과 미갈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습은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이 사람과의 싸움, 남자와의 싸움,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무너지지 않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웠던 사람이 누구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했던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지만 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것을 한순간의 욕정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인데 다윗은 그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일궈놨다라는 그 잠시 찰나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 탐욕의 순간을 묵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욕정에 이끄는 대로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열정이 넘쳤던 다윗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우발적인 죄를 범하여서 저지른 살인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짠 그러한 살인자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또한 말씀 안에 언제 어느 때든지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나락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열정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유지된다라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맨정신의 저녁 때에 이 아름다운 여인의 몸을 보고 욕정이 일어나서 그 유혹에 넘어갔고 또한 죄의 유혹 속에서 빠지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도 넘어가지 않고 심지어 똑같은 저녁 시간대에 술을 많이 먹어서 맨정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아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했다면 우리아는 철저하게 왕의 중심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시면 더 편안할지,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충성함으로써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악행은 덮어질 수 없으며 죄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면 우리도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실수를 범했던 것을 결국엔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한 번의 작은 실수로 끝날 수 있는 일을 더 큰 일을 벌이면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의 중심이 하나님만 향하는 그러한 훈련을 필요하며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과연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한지를 보고 우리가 이 가운데에 다시 한번 만약에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을 다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회복해 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나아가는 우리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참된 충성된 사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